호사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저녁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자, 오늘 말씀 배경을 잠깐 보니까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마 그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아마 먹는 또 자는 이런 문제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시는 식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땅, 넓게 펼쳐져 있는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대한 가축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실 물을 찾는 일, 오아시스를 찾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제때 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 오아시스를 찾는 일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 주실 때도, 사명을 주실 때도 항상 이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기에 40년 내내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물을 찾았어요. 그러면 찾았는데 메말랐다 원망하고 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써서 못 먹겠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이 원망 불평으로는 절대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원망 불평으로는 이 상황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만이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물이 터져 나온다. 이걸 배웠다는 거죠. 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브엘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백성들을 보는데요.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같은 출애굽 1세대 때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 역시도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에돔 왕의 방해로 인하여서 지름길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 왕으로 인하여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우회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고 또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저래 보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수기 21장 말씀이 바로 정말 힘들었겠다, 40년의 생활을 겪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땅들의 이름, 지명이 하나씩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10절 말씀 보니까 오봇이 등장하죠.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그 지대에 석회 동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에 아바림이라는 것은 앞 변방의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지역은 황폐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1절. 자, 12절을 보니까 세렛 골짜기가 나오죠.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바짝 마른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14절 보니까 수바의 와헙과 또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죠. 거칠기 짝이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니까 오봇, 땅에 판 구멍들, 이에 아바림, 그냥 황폐한 지역이고 돌밖에 없고요. 세렛 골짜기, 비가 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바짝 마른 황무지. 14절에도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는 거칠기 짝이 없는 곳.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너무나 거칠고 황무지 같은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좌절감을 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속의 땅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신기루가 보이든 뭔가 건물이 보이든 땅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에 그나마 보상을 받는 듯한, 그나마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시냇물이라도 졸졸 흐르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광야가 끝나는 게 보일 것 같은데 갈수록 더 거칠고 메마른 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될 거다 그러면 뭔가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면 힘내서 기도해야지. 뭔가 조금 내 생활이 나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이 회복되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맡긴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말이죠. 여전히 거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물까지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부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부엘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뭐라고요? 우물이라고 돼 있죠. 자,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가보니까 어땠을까요? 바짝 말라서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모세에게 여기서 물을 줄 테니까 백성들을 부엘에 집결시켜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엘에 가니까 물이 말라서 없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백성들을 집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때까지의 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이 없으면 그들이 했던 행동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엘에 왔어요. 부엘에 도착했어요. 우물 앞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란 글씨 뭐라고 외치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메마른 우물, 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이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는 그렇게 읽지만 그 마음의 선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에 물이 없었죠. 이전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물에 물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이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죠. 기도할 때 손 들고 찬양하죠. 이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짝 마른 이 우물, 부엘이라는 우물 앞에서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항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와요, 주님. 제가 노력으로도 해봤고, 제 능력으로, 제가 가진 돈으로도, 제가 가진 연줄로, 인맥으로 해도 안 되었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야다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뼈마디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왔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나오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겸손함,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 말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믿음 말이에요. 그냥 믿음도 종류가 있죠.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사물에 대한 역사적 실존에 대한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바로 나의 연약함, 부족함, 항복,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이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간절함과 나에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플랜 B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더라도 나는 저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아니더라도 나는 저 물질이 있고,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 방법이 있어라고 아직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부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대했겠죠. 그런데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우물 바닥을 보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약속의 말씀 붙든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돌았다, 집단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부곡시장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럼 부동산 그 입구에서, 시장 입구에서 우리는 손 모으고 기도를 해요. 한 번씩 실눈을 뜨고 봐요. 사람들이 어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런 교회가 드물고 우리처럼 그 입구에서 기도하는 것도 요즘은 참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입구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왜 곱지 않은 시선 또는 이상하게 쳐다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전도함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에 왜 가야 되는지,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걸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겠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엘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어서 지쳐 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찬양할 상태가 아니고, 또 바짝 메말라 있는 우물물을 보니 더 좌절할 수 있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지치고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영적으로 가라앉은 그 상태일 거예요. 일단 우물물을 터뜨려 주면 하나님 제가 그거 보고 찬양할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앞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맥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땅들은 모두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부엘도.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황무지이든 메말라 있는 우물이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엘, 내가 여기에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숫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다 잘 될 거야, 물이 나올 거야, 이거는 맹신이죠.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새벽에도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을 하는 것, 그래야 선포할 수 있어.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바짝 메마른 부엘을 보고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맹목적인 믿음, 맹신이 아니라 낙천주의인 긍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마른 우물들 향해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부엘같이 구덩이가 있고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손에 든 오병 이어만 가지고 5천 명을 먹여 살릴 때 하나님의 잔치가 영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보니까 박수도 뜨겁게 치고, 기도할 때 보니까 손을 막 들고 기도하시고, 이런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난 거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천사들이 비상 걸리고 마귀가 도주하게 됩니다. 지옥 문이 닫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건강에, 직장에, 또 물질적인 여러 메마른 우물들이 어쩜 내 앞에 바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우물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을 때와 지금 부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 다른 태도를 보였죠. 그 백성들처럼 이제는 다른 태도로 우물 앞에 서야 돼요. 이제 그 환경 앞에, 문제와 두려움 앞에 이제 다르게 서야 됩니다.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입니다.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불평과 원망했던 그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메마른 우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미래의 축복도 미리 바라보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슴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메마른 우물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이 메마른 우물이라면, 이제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메마른 우물이라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멈추시고 이제부터는 외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걱정은 이제 불평은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힘든 일들 이렇게 원망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찬양은요, 불평 불만의 영의 공격을 사전에 제압을 합니다. 이 믿음의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불평 불만의 영을 사전에 잠재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만약에 메마른 우물, 부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서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득달과 같이 막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죠. 헌신하려고 하죠. 예배 드리죠. 전도하려고 하죠. 내가 영적인 일을 막 하려고 하죠. 득달같이 마귀 떼가 막 달려들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려요. 저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 다르잖아요. 집요하게 영적인 공격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불평, 원망, 부정적인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것은 희한하게도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있었죠. 불평과 원망했을 때 20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는 데는 딱 하룻밤 걸렸어요. 그렇게 속도가 코로나보다 더 빨리 퍼져버렸어요. 엄청난 전염성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물물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앞에 서 있는 가장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맥락을 살펴보면 모세와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부터 우리 세일장님도 운영위원, 우리 교사들,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 말씀. 지금 부엘은 말라 있지만 하나님이 벌써부터 여기에 사람을 집결시키고 여기에서 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먼저 쫙쫙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선제압이죠. 기선제압. 처음부터 원망, 불평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찬양하면서 역전을 시키겠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선제압을 처음부터 찬양하고 감사로 이런 악한 마귀를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만 원망, 불평이 들어올 때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마귀, 질병,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먼저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달려들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과 믿음의 길을 깔아놓으면은 마귀가 그 길에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치해 두잖아요. 방치해도요, 어떤 생각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불평과 원망,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방치를 해도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상을 해야 되죠. 내가 부정적이다, 불평한다, 원망하면은 마귀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쓰나미처럼 우리 마귀에 휩쓸려 가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섰을 때,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길을 터주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교사들, 저를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 우리 마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먼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부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기름 부으시면 나타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쫙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있든지, 어떤 셀 모임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밖에서 길에서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모임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성숙했죠. 이 백성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불평, 원망이 그들의 특기였어요.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부족하면 나오는 게 부정적인 거,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 하면 할수록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감, 무력감에 빠졌어요. 결과가 그거예요. 원망한다, 부정적이다, 불평한다. 결과는 패배감, 늘 무기력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이런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 중추 신경기관이 있답니다. 모든 우리의 신경기관을 이 언어가 통제를 한대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를 그렇게 마비를 시켜버린대요. 가령 우리가 잘 쓰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난 늙었어, 아이고 병들었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해. 난 이러다 죽어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기관이 서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의 말 들었지? 야 너 발 움직이지 마. 너 우리 다 마비돼서 죽을 거야. 너 손,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린 병들었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몸이 먼저 듣고 자꾸만 내 몸이 안 돼, 못해, 죽을 거야, 병들었어, 힘이 없어, 무기력해, 패배해.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온전히 장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암시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운명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슴이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때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쫙 깔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걱정이 돼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대로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또 부엘에 도착했는데 우물에 도착해서 어쩌면 기대했겠죠. 와, 물이 많이 있겠다. 생수다. 보니까 없지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짝 말라있던 부엘 우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쫙 서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앞에 쫙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뒤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완전히 합창때가 돼가지고 온 지역에 들썩일 정도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늘 그런 말을 했던 이 백성들, 그런데 그 지역에 모여서 200만 명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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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까지 외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이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너의 믿음의 선포, 부정적인 것 아니라 늘 믿음을 선포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이럴 수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초창기에는 그러지 못하고 고생만 했을까요? 만약 그들의 광야 생활 처음부터 이런 시험과 난관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보였더라면 그들은 38년 동안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이제 늘 그 마음을 좀 누르고 반대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체질화 시켜버리세요. 그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선포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오아시스 앞에서 불평이 아닌 믿음의 찬송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참 늦게도 깨우쳤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에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체질화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습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메말라 있는 우물 가운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걸 원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메마른 땅, 메마른 직장, 건강, 물질, 환경 가운데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변해서 외쳤던 이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